아멘. 같은 말씀을 다시 듣되 그러나 전혀 다른 감동으로 또 새로운 교훈을 받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들은 단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크고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들까지도 전부 할 수 있고 모두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고 내 능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마음껏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더 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이 우리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서 복받은 사람들임이 맞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누구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 그런 복을 우리들이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대답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것은 결코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본문 43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빌립이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불러서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빌립도 오늘의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로되 그 만남 속에 빌립의 공로는 전혀 없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만남을 이루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날에 빌립을 왜 부르셨고 오늘 우리들은 왜 만나주신 것입니까? 아니,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을 만났고 그 결과로 그야말로 복받은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그처럼 생각지도 못한 크고 좋은 일을 만난 우리들로서 그와 같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들로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 무슨 삶을 살아야 맞겠느냐, 그 뜻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더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콜루테이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씀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 빌립의 마음에 들고 빌립의 때가 이르면 자기 자의적으로 아무 때나 이행을 해도 되는 그런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사정이 어떠하든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불문하고 지금 당장 결단을 하고서 지금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할 특별한 명령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좋을 때, 내 형편이 허락할 때 그때 내가 살금살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고, 내 형편과 처지 불문하고 내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즉시 예수님의 뒤를 힘차게 따라가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너의 것을 전부 버리라 라는 의미인데, 저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소유 사회적인 기득권은 물론
모든 세상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을 다 하란에다 버려두고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갔던 그것처럼 빌립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금 여기에다 그대로 두고서 제 십자가만을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 그런 뜻입니다. 따르되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즉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명령의 내용 그 두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의미인데, 자신의 인격도 자신의 삶도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부터는 빌립의 인생을 살 것이로되 빌립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빌립 자신의 생각과 빌립 자기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또한 빌립의 눈과 귀와 손과 발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눈과 귀로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생각하지도 못할 크고 좋은 일을 만난 우리들로서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복 중에 최고의 복,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고 또 누리는 우리들로서 앞으로의 내 인생과 삶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완전한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생각 가지고 무슨 마음 품고서 내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말에 열린 길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것에 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더하여 내 손과 발은 무슨 일과 어떤 곳에 주로 사용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왔든, 어느 길로 삶을 살고 무슨 눈으로 세상을 살아왔든, 그리고 내 손과 발을 어떤 일에다 사용했든지 하나님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내 생각과 마음은, 또한 앞으로 내 입과 눈과 귀는, 앞으로의 내 손과 발은 자세하게 살피시고 세세하게 헤아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줄여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는 보지 않을 하나님이시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은 자세하게 살펴보고 세세하게 헤아리셔서 복 줄 것은 복 주시고 벌 줄 것은 벌 주실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또한 그분의 입과 눈과 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입을 내가 가질 것이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본받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보고 본받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 나도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복받은 우리들로서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내 생각으로 삼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더 크고 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의 첫 번째가 내 형제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배려와 양보, 섬김과 인내, 더하여 내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노력 다하고 그렇게 형제들의 관계를 돈독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의 화목이 참된 평안의 최고의 조건이고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에게 평안을 주고 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로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그것처럼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밝혀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생각조차도 못한 크고 좋은 일이 생긴 우리들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어서 내 삶과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맞을 것인데, 그렇게 더 크고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의 두 번째가 애절 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타인들을 대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그들을 높여주고 예의 바르게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만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또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남북의 평화를 내가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내 어깨에 짊어지라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 형제들 예의 바르게 대하고 내 이웃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며 그들을 겸손하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증인들이 되는 일이라고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거창한 그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지 마시고 내 일상 속에서 소소한 것들 말씀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내심으로 예수님의 마음도 품되 그분을 잘 본받아 앞으로 더 좋은 일,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더 많이 누리시는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은 사람들을 칭찬하는 입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늘 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가장 자세하게 듣는 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세상은 절대로 주지 못할 큰 복과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니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데, 마땅히 그분을 본받아야 맞을 것인데, 그렇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야 맞을 우리들인데, 그 방법의 세 번째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찾아주는 것과 그들의 약점을 잘 돌봐주는 일과 그들의 아픔을 살펴주고 덜어주고 치유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처럼 분명하게 적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제의 장점을 찾아서 내가 칭찬해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장점을 세상 가운데 더 잘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웃의 약한 것들을 돌봐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내가 되는 그때마다 내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귀한 복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크고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평생토록 계속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머리로 천사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악마처럼 추하고 불결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똑같은 가슴에다 가장 뜨거운 사랑을 품기도 하지만 가장 차가운 미움을 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축복을 노래하는 이 입술이 저주를 퍼붓는 입술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는 이 손길이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매우 복합적인 존재이고 매우 다양한 면을 동시에 지닌 가변적인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인격의 수준이나 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한 내 성격이나 의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을 또한 내 입과 눈과 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입과 눈과 귀를 내 것으로 삼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내 입과 눈과 귀를 가지고 타인들에게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해방하고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요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나는 예수를 만나 복받고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복과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을 닮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입과 내 눈과 귀를 포함한 전 인격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은혜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인식과 이런 깨달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뭉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편만히 펼쳐나갈 하나님의 일꾼들,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만나 복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만나 은혜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사실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나 삶 속에서 자랑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왕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으니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의 사는 방식이 확연히 다를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겠습니까? 먼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남들과 자신을 항상 비교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큰 권력을 쥐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것인지. 따라서 타인들 모두가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경쟁 상대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들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지면 열등감에 상처를 입고 혹시 이기면 우월감에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마찬가지로 비틀린 감정을 가지고 뒤틀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남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또한 가장 큰 적과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날마다 욕망과 교만으로 꿈틀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고 늘 유혹과 타락에 약해지는 내 손과 발이라는 그 사실도 잘 압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신만을 비교할 뿐 남들과는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물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등감으로 인한 상처도 우월감으로 말미암은 교만도 없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삶과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존경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우러러보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모세가 있고 요셉이 있고 다윗과 느헤미야, 베드로와 바울 등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부러움의 대상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혹은 수천 년 전부터 혹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전 인격과 전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 내 이웃의 부러움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잘 살고 옳은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내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직 어제의 자신을 경쟁 상대로 삼고 오로지 자기의 욕망과 교만과 싸울 뿐이지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살아갈 뿐 결코 타인들을 경쟁 상대로 삼지 말고 절대로 그들과 싸우는 일이 없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덧 이 세상에 그리고 온 교회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분의 진정한 증인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뚝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들꽃교회가 있고 우리 들꽃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살아가는 그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빌립인데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복 받고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입은 빌립인데 그러면 그 빌립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복과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 생각지도 못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첫 번째 반응을 했습니다. 즉 전도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 만나고서 빌립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빌립은 즉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즉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천국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 중에 최고의 복,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과 당연히 할 일과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전하는 일, 다름 아닌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전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냥 땀 흘리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고 전도가 그냥 애쓰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고 전도가 그냥 내 마음씀으로 내 힘씀으로 그쳐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도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즉시 전도를 했던 그 친구가, 즉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전도를 했던 그 친구가 다름 아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까지 빌립에게 있어서 단순한 고향 친구였을 뿐인 그 나다나엘이 이제 그에게 전도를 하고 나자 지금까지 그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자 나다나엘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이 그랬듯이 오늘의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제일 먼저 전도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가족들에게 애써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친구와 동료들을, 그리고 내가 알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써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 내 품으로 다시 안겨들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단순한, 지금까지 그 평범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고 나면 눈물 나도록 사랑스럽고 가슴 뜨겁게 고마운 내 아내와 남편으로,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내 자식들로 그렇게 내 품에 다시 안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하여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내 동료들도 그렇고 내 형제와 이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그냥 그랬던 그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단순하고 평범했던 그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어 내 삶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여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으니 우리도 전도합시다. 빌립에게 있어서 나다나엘이 최고의 선물이 되었던 그것처럼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친구, 내 형제가 나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써 전도한 내 자신이, 그리고 나로부터 전도를 받아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애물이 될 것이고 그분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애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면,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으로 바쳐지기를 원하면 이제 저들을 품고 힘써 전도하는 그 방법뿐이 없다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전도로서 자신은 물론이고 내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친구까지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으로 바쳐드린 빌립인데, 그럼 그처럼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빌립과 그 친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자,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장 기쁨으로 드려지는 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애물을 받으시고 전도한 나에게도 전도받은 그에게도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 50절과 51절의 말씀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듣고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이 구절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을 연상시키는 표현인데, 그때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시는, 아니 나에게 베푸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그 놀라운 일이 곧 전도하는 그 사람과 그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이후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로 폭풍이 잠들게 하고 물 위로 걸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등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기적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과 그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그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전도를 하는 그 사람과 전도를 받아 새롭게 구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인데 기적을 통해서라도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복되게 하고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은혜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세상 가운데서 문제 삼아왔던 그것들이 아직 내 힘과 능력으로 풀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전부 풀리고 모두 해결되어서 이제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기적이 나에게 임하고 그에게 임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그들의 문제,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 이제 그에게 힘써 전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내 자식들 잘되고 잘 사는 모습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은 술술 풀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귀한 복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드렸던 기도보다 갑절의 복 7배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되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병 고침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전부 이루어질 것이고, 물질의 가난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부족과 필요가 다 채워지는 귀한 복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고서도 전도를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이러고서도 전도에 게으르시겠습니까? 이제 힘써 전도하는 그곳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이 전부 내 것 되고 우리 것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또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당연히 할 일은, 우리들이 마땅히 할 일은,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는 전도를 하는 나도, 전도를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도 더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리하여 나와 내 가족들을 비롯한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애물이 되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도 내 것으로 삼고 저들의 것으로 나눕시다. 힘써 전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내 인생과 삶을 가득 채우되 평생토록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